스웨덴의 조각가 칼 말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조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손이 있는데 그 위에 벌거벗은 남자 한 명이 올라가 있어요. 그 조각 작품에 조그만 남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딘가를 향하여 응시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각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건호가 좀 꺼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조각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이 조각 작품을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잘 들으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 지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집이 보안이 철저해도 소용없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포도가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절대로 안 생겨요,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 열매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허사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본래 인간은요, 본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때문에 본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구속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 인간의 죄성이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본질과 본성이 생각났어요. 원래는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 근데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잘 사는데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한다는 왕권에 대한 의미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탐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 에덴 동산은 황폐한데 선악과 하나만 딱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지천이야. 그냥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그 중에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먹고 선악과도 먹은 거예요. 그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맨 앞에 있죠, 성경책. 창세기 3장 5절.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마귀가,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눈이 밝아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핵심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거야. 내가 내 인생 다스릴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뜻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죄인인지라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회복하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죄가 뭐냐면 내가 왕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라고 여겨요. 그래서 의는, 성도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의라 하는 거예요. 한자로 의를 보면 좀 복잡해요. 부수가 두 개인데, 앞에 의자 맨 위에 양양자를 붙이고요, 밑에는 나 아자를 붙여요. 이게 의예요. 양과 의가 붙어 있는 게 의야.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 양은 동물을 얘기할 때, 순한 동물을 얘기할 때 양이라고 말해요. 순한, 밑에 자자, 나자가 붙거든요. 뭐예요? 순한 나, 이게 의야.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를 뜻을 보면 성경적인 게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라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인정한 사람이 성도. 이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불신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로운 사람이요, 감사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주객전도란 말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하면 주종전도야.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은 종이 되어야 되거든 원래.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히려 종이 되어버렸어.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서야 기도해. 하나님 무슨 마술사입니까? 진입니까? 소원 들어주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가끔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종전도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25절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인데,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고 넘어가요. 왕권 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사시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320년 동안 사사시대였어요. 이때가 암흑시대라고 하고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이때 32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사야.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삼손, 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사잖아요. 이 사사들을 보낸 거야.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라 사사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기록한 성경을 사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20년 동안 이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사사기니까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를 좀 많이 볼 거니까 사사기는 펴놓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7장 6절도 보세요.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사사기 18장 1절도 보세요. 1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요. 한 번 더 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19장 그 다음 장 시작.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특징이에요. 사사기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때까지 기간 왕이 사울 왕이 등단할 때까지 이때를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32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왕이 없음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이 왕권 제도가 없구나, 왕이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왕이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왕이 없지만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야. 그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본문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건 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혼돈의 시대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죄 지을 거 다 지면서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의 죄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참 착해요? 참 선해요? 아름다워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죄성이 드러나요. 여기서 죄성이 있어. 다 죄인이야. 저는 뭐 가만히 있으면 늘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래. 똑같아. 사람은 다 가만히 앉아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암흑시대고 하나님께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운동장에 옛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물죠. 옛날에는 주전자로 물 따라갖고 막 그물, 뭐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더라고요. 오징어 하려면 막 금을 걷잖아요. 이렇게 물 주전자로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금 그을 때 땅바닥만 긋고 금을 긋잖아요. 나중에 다 긋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삐뚤삐뚤. 그래서 그나마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야, 저 축구 골대 보고 금 거라잉. 그리고 축구 골대만 보고 쭉 금 구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삐뚤삐뚤하지만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내 맘대로 살면 문제가 되냐면 내 맘대로 살면 삶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왕이 돼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잠언서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야.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에 볼 때 바른 길이지,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게 잘 사는 길이겠지. 근데 하나님 안 믿어. 그 길은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땐 잘 하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망하는 길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뭡니까?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욕심이 자꾸 커지면 뭐가 돼? 죄가 돼. 결국 그 죄가 점점 커지면 뭐가 돼? 사망이 된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데 내로남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망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려 이 말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뭐예요? 나는 무조건 옳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그런데 성경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필경은 사망이니라 하고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패턴이 똑같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패턴이 똑같아. 어떻게 되느냐? 먼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찾아. 그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자비로우니까 사사를 보내. 그 사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셔. 그러면 좀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 마음대로 또 살아. 그럼 또 죄를 져. 그럼 하나님이 또 고난을 줘. 그럼 또 하나님 찾아. 그럼 사사를 또 줘. 그럼 또 평화롭잖아요. 또 죄를 져.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야.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이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다가 좀 괜찮으면 또 죄졌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죄졌다가, 또 어려우면 또 기도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 신본주의 신앙은 뭐겠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인본주의 신앙인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19 구조대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119 구조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언제 119 불러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119를 불러본 적이 없어. 언제 불러요? 진짜 어려울 때 불러. 진짜 어려울 때. 그렇죠. 맨날 부르는 게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119 구조대원입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아보고 해보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뭐 하나님이 119 구조대원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 살려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난 그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는데 다 응답해 주시는데 좋으면서도 미안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데 그래도 응답해 주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119 구조대원인가? 저는 그 회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가끔 위기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다. 그게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가 있어요. 운전 면허 따신 분들 중에 초보 운전자가 있는데, 초보 하신 운전자들 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 어떤 분은 과감하게 운전면허 따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가는 도로야. 그리고 운전대를 처음 잡았어. 운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한번 어떤 차고 부딪히면 또 폐차 지경까지 가니까 수리도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용기가 있으니까 또 타고 나가. 또 타고 나가 여기도 받고 또 저거 받고 또 수리하러 가. 그리고 또 용기가 있으니까 또 타고 가. 계속해. 그럴 거면 그냥 운전 잘하는 분 옆에 타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은요 다 초보예요. 여기 계신 분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 별로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를 80을 먹었던 70을 먹었던 10살을 먹었던 다 초보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두 번 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가는 길을 잘 아냐고. 모르잖아요. 내 인생을 잘 아는 분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 옆에 사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주인입니다. 내 맘대로 할 테니까 필요할 때 한 부를게 오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을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며 내 인생을 맡겨 드리며 살까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왕 되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붙들고 사느냐, 마귀가 붙들고 사느냐. 인생은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성경이니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신약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거야. 반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중립지대는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 아니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마귀요, 마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사는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살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명한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예수님 칭찬했어요. 이 고백을 한 건 네가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짓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 이 고백을 한 뒤에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바로 몇 구절 뒤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어떻게 했다가 붙들고 멱살 잡았다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손을 딱 붙들고 강압적으로 말해요. 죽을 수 없소. 죽지 마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앞에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죽지 말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왕이야. 예수님이 종이고 죽지 마. 왜 죽을라 그래?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요? 아니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 베드로한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조장하고 있는 사탄에게 명령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항상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 게 진짜 신앙.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다 잘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합시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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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해.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삽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진짜 성도는 죄 짓고 살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성령이 죄인 줄 알게 하시거든.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들고 살아? 우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크라운이란 뜻이에요. 왕관 이런 뜻이에요. 저는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왕이구나. 왜냐? 코로나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해. 모이지 마세요. 안 모여. 먹지 마세요. 안 먹어. 우리도 그러잖아. 교회에서 모이지 마세요. 못 모였잖아. 지금도 밥도 못 먹고 있잖아. 코로나가 왕이야 왕. 우리가 코로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우린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고. 왜? 우린 회개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야 되겠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충성된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무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원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너는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고 불의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중립지대는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마귀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요, 2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어요. 주인이 다 맡긴 다음에 외국으로 갔어. 돌아올 때까지 잘 한번 해봐. 그리고 갔어요. 이 청지기들이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2배인 4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왜? 주인한테 손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묻어뒀어. 주인이 왔어요. 이제 5달란트 맡은 자 10달란트가 됐겠죠? 칭찬했어요. 2달란트 맡은 자 4달란트 냈어요? 칭찬했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2달란트 뺏어다가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차별 아닙니까?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겠다가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왜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의 제가 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이게요, 금 35kg이에요. 지금 금 시세로 조금 아까 아침에 시세를 검색하고 왔어. 이게 실질적 지금이야. 얼마인 줄 알아요? 15억쯤 돼. 지금 1달란트가 15억이 적은 돈이요? 아니잖아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준 놓고선 칭찬을 해. 이제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자는 더 많이 칭찬을 하고, 뭐 2달란트 맡은 자는 조금 덜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건 글씨 하나 안 틀고 똑같이 칭찬을 해. 성경을 직접 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21절, 23절 두 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글씨 하나 안 틀고 똑같아. 이건 뭐야? 동등하게 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청지기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구나 라는 걸 칭찬해 준 거예요. 즉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는 청지기라 생각하고 있구나. 청지기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 좀 될 것 같아요. 주인은 따로 있고 매니저가 따로 있잖아요. 매니저가 가게를 관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는 매니저처럼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 대표님께 맡겨야 돼. 지가 누구예요? 지저스. 지 대표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 회장님께 맡기는 거야. 그 회장님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매니저야. 청지기.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결단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